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고 집사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어요. 그런데 집사들 명단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였다. 다 전체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제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스데반,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이 이제 집사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돌보고 구제하는 일보다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계승했다. 무엇을 계승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 가운데 병 고치는 일, 기적을 일으키는 일, 이것은 오늘 말씀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집사를 세우는 장면 속에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다. 안수해서 세웠다는 것은 역할을 분담되지만 그 집사들에게도 사도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일이 계승되어 나갔다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업무들, 자기들의 맡겨진 직무를 수행했겠지만 특별히 오늘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그리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에게 은혜도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었다. 근데 누구한테, 여기 보니까 민간에 행했다 그러면서 그 민간인을 자유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자유민이 있는 곳. 자유민은 누굽니까? 고대 사회의 계급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지배계층과 밑에 노예계층. 이게 이제 중세로 오면 농노라는 계급으로 발전합니다만은, 근데 그 중간에, 그 중간 계급인데 노예에 속하지 않고 자유인, 그렇지만 귀족들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 해당,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회복은 됐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랬을 때 헬라파 유대인은 그 당시 여러 지역에 살면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언어는 라틴어 로마 말보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했습니다. 왜? 헬라가,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이렇게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원래 로마 신화라는 건 그리스 신화를 로마인들이 차용해서 자기 것처럼 만들었어요. 사실은 헬라 신화예요. 올림푸스가 지금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테네는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이런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이런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철학자들의 정신 때문에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기존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을 잊어먹고 그 지역 말과 헬라 말을 썼어.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생겼을 때 누구의 불평이었습니까? 헬라파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 지역의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을 떠났다 오래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을 그 사람들은 다른 곳을, 해당을 다른 곳을 썼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고 각 마을마다 해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사실은 매일 오는 곳은 아니고 특별히 기도하러 오기는 하지만 4대 절기 때만 오면 돼. 그럼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있었냐? 그들의 해당, 마을마다 있는 해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방 지역에 오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논쟁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방 지역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에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이나 율법학자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 사람들이 논쟁하니까 스데반에게 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욕심쟁이와 대적자들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그래서 많은 가룟 유다를 하여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와서 죽인 사람들처럼 오늘 똑같은 일을 하는데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고변이라고 하고 요즘 말하면 고발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할 때도 이 배신자들이 문제입니다. 배신자들, 배교자들, 배신자들. 세상도요, 이 배신자들이 판치는 나라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는 나라는 안 돼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돌아서고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예수가 헐었다가 다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또 답답해.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는 사람들에게 거짓 고변, 거짓 고발을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이 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충동하여 야 여기 스데반 잡아가자, 스데반 잡아가자 하면서 거짓 증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구와 율법을 걸서 말하기를 마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의 규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고변을 하고 해방을 놓고 지금도 이제 국가가 적대적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지금 추방됐어요. 숨어서 한두 명 남아있어요. 인도도 인도에 가 있던 우리나라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지금 아랍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선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수없이 많은 선교자들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스데반도 첫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트집 잡고 돈으로 매수해서 고발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지금 재판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제가 예수님을 계승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희어졌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적대자들 앞에서도 과감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증거로 얼굴을, 사람의 모습을 천사와 같이 바꿔주고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타락하고 교회가 천사처럼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세우는데 부교역자가 어느 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 자기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녁 8시쯤에 저 지하철 선교를 나갔다. 지하철에 나가서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발렌타인데이가 내일 모레죠. 11월 11일이니까 앞두고 요즘 같은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초콜릿과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고하십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만 가지고 와서 초콜릿은 안 가지고 가고. 그런데 조금 있다 술을 한잔 하신 분이 쫙 오더니 사기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거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좀 드시죠. 그랬더니 행설설하면서 사기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메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꾼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양복 입고 선교하는 목사로서 보는데 내가 사기꾼으로 보였다면 내가 잘못된 거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걸 보고 그것을 누구 탓하지 않고 흐뭇하더라. 내가 같이 동역하는 부교육자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스데반처럼 능력 있고 거침없이 능력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오늘 여기 이 사람들처럼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사기꾼 손가락질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사기꾼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거침없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늘 스데반은 거침없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침없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있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일이에요. 그걸 아까 내가 예수를 계승했다. 우리 현대 교회도 예수를 계승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적 같은 권능.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오늘 그 앞에서 스데반은 막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가 몰랐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논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했지만 그들을 또 대적하는 그러한 권능을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매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면 우리 얼굴이 천사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천사가 있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롭게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들 주 안에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따라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